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한 주간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과 싸워 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죽기 살기로 우리를 죽이고 망가뜨리려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하나님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저기 뒤에 미국 분 한 분 앉아 계셨는데, 우리 최은석 권사님이 좀 옆에서 통역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랬는데 나가셨나 봐요. 혹시 들어오시면 우리 권사님께서 조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1865년에요. 설베이션암이라는 구세군이라는 그 교단을 파운데이션한 사람인데 누구냐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은요, 이 설베이션암이 이 구세군을 이단으로 이렇게 아주 세게 보는 분들은 보는 분이 있어요. 난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감리교 목회자로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현실에 그냥 현실에 그냥 만족하고 뭔가 영적인 도전이라든지 도약하려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혀 싸움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본인이 감리교를 탈퇴해가지고 구세군을 세운 것이며, 우린 구세군 하면 12월 달에 꼭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가면 동전 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정신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평화하고 싸우는 것에 화평을 줘야 되는데, 싸운다 그러고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스럽지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요, 굉장한 진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하나님 개념과 반대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향권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될 수도 없고 세상과 융화될 수도 없고 세상과 섞여들 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신이고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을 때 막 응답해 주시고 막 재물 쌓아놓고 난리쳤을 그런 하나님이라면 싸울 필요가 없죠. 그냥 흐름을 타면서 세상의 기류를 타면서 편안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 정치는 사람이 우상 믿는 사람이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들이 고민 안 합니다. 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액땜이 생기고 오련일이 생기면 그때 무당 불러다 푸락거리고 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걸랑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요, 본질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크게 보면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르고 욕망을 학습하고 욕망을 자랑하고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은 개인이건 공동체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일관되게 뭐를 주장하냐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굳이 뭘 절제하고 뭘 인내하며 살 필요가 있느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욕망대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이 주장차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망은요
세상의 욕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좀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 욕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산력이 빨라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냥 집에서 자기 친구들과는 보편적으로 살고 보편적인 것에 늘 감사하면서 아 이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좀 다른 그룹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걸 보면서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사달라 그러고 애들이 국민학교에도 어느 날 갑자기 노트북 사달라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패드 사달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왜? 욕망은 여러분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레밍 효과라는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는데요. 이 레밍은 들쥐와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근데 이 레밍은요, 앞에서 한 마리, 두 마리가 뛰면 뒤에서 이유도 없이 그냥 쫓아 뛰는 거예요.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가 딱 쓰면 이유 없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쫓아가다가 막 무더기로 쫓아가다가 큰 웅덩이에 다 빠져가요. 거기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냥 바짝바짝 말라 죽는 거예요. 절벽에서는 그냥 집단으로 다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가다가는 결국 여러분 이렇게 레밍같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냐면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욕망, 세상의 정욕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틀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타협하는 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눈이 아닌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욕망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냥 놔두면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자꾸 기류가 들어오면 우리를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세상이 지배를 해버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들어오려고 하고 욕망이 들어오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싸우는 사람이 여러분 문제 있는 것이고 안 싸우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싸운다라는 것은요 뭔가를 더 선제하고 뭔가 더 남보다 앞서고 뭔가 남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더 앞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요 삶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탄이 미끼를 던지면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서 욕망이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뭐가 있냐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유혹하고 타협하게 하고 자꾸 마귀가 던져놓는 미끼를 여러분 미끼로 알고 물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속에 물고기들 보세요. 그 찌에 미끼를 딱 달아서 오면요 그 예리한 갈고리에 자기 아가미가 딱 끼는지 절대로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갖고 싶고 참 남들 보기에 부러운 것 같지만 그걸 딱 무는 순간 여러분 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가 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생은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나와서는 100% 죽듯이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사는 우리들이 세상을 덥석 물어가지고 우리가 나오면요 결국은 육체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혼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나는 믿는 자라는 것. 나는 세상과 싸워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싸운다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참 거북스러워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는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본의 아니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에는요, 제가 여러 번 이 교회 와서 강조했지만 내가 죽어 있는 신앙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싸우나 싸우지 않냐를 통해서 내 신앙이 살아있냐 죽어 있냐 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다 칭찬해주고 다 인정해주고 힘을 실어줍니까? 아니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특별하게 보면서 오히려 야지를 놓고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몇십 년 같이 사는 여러분 부부도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면 미쳤다 그래요. 예수님 앞에 교회 미쳤다는 이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요,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믿음 지키면요, 안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육의 싸움은 피해야 되지만 영적 싸움은 피하면 피할수록 지배해버려서 우리를 망가뜨려 버린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가자고 자꾸 달랩니다. 형제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시켜 삽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본인 혼자 믿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꾸만 불편하게 만드는데 남들까지, 주변 사람까지 데려다가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면 그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을 안 싸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헛그물질, 헛신앙질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요. 왜?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전혀,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나마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인데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라고. 아니, 시끄러우니까, 아니, 불편하니까, 아니, 그냥 좋은 게, 그냥 하다 보면 좋은 게 좋아요. 그 대신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영혼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영혼 하나 바짝 말라서 죽으면 끝나는데 나와 연관되고 내 주변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책임지라고 보내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망한 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나와버리고 유혹 속에 넘어가 버리면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 후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요즘은 그런 분이 없는데 오래전에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집사 받으시고 제사를 지내는 분이 있어요. 이거 남편 다면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믿음의 양만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집사 받고도 지내는 분에게 그 집사 지내지 마세요. 그 집사예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제사 이 말 한다고 안 지낼 것 같으면 그 사람 제사 처음부터 안 지냈지.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죽은 조상들에게 절하고 별 의미가 없는 걸 알걸랑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그분들의 정신, 그분들의 좋은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훨씬 우리 조상들을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잊고 있다가 제삿날 되면 가난한 집에 뭔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계속 그냥 막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집사님 믿은 만큼만. 제 이 얘기는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정도의 신앙이 들어와 있다면 지혜롭게 달래가면서 설득해가면서 그 문제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우리 가정이 제일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제일 큰 아드님이셨어요. 작은 아버지, 이모, 고모 얼마나 많은지 그냥 전부 다 제사 지내는 그 분위기인데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제사 지내는 데 가가지고 우리 남자들은 다 서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해야 되나 했는데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딱 그래요. 언제부터? 그거 안 하고 딱 쓰니까 이게 제사 끝나고 나서 막 경상도 사람들 모이면요 그냥 보통 얘기해도 싸우는 것 같지만 근데 그 막 소리가 나니까 막 싸우는 줄 알고 다른 데서 막 신고를 해버렸어요. 소리가 너무 크고 막 악을 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한번 고비를 넘어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대단하게 한번 벌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 집만 열애요. 우리 집만 열애입니다. 전부 다 서 있어요. 열애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절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가.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혜택이 뭐냐면 우리 집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버려. 우리 아버님이 제일 큰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어머니가 참 지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과 양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은 양보해야 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줄어들고 내가 약해지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를 벗어나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욕망 속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과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싸움이 싸워야 되는데 자꾸만 시간 보고 좋은 게 좋다고 미루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엄청나게 큰 싸움 아니면 그냥 싸움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취미생활 하는지 모르게 두루뭉실하게 믿음생활하는 가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목적입니다. 왜 싸우며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싸움의 대상으로 하고 왜 싸우냐면요 딱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싸움의 대상은 불특정 다수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얼마 전에도 여러분 어디 테네스인가 젊은 고등학교 학생이 총기 난사에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인종차별 때문에 그러는. 우리 지금 총기 사고가 나서 막 여러 명 죽은 거 놀라지도 않습니다. 한 100명, 200명 죽어야지 그렇게 많이 죽었네 이러지 20명, 10명 이건 그냥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인종차별로 허태했다면 그 사람 하나만 쏘아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안 되지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왜 불특정 대다수에게 다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싸움의 대상은요 어느 특정 인물이 아니고 전부 다 다예요. 무조건 다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싸움의 대상은 전부 다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과만 문제를 했는데 전부 다 여러분 다 이렇게 그냥 다 주변을 다 죽여버리고 다 주변을 다 이렇게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싸우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싸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로 집약돼요.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득권 아니에요. 기득권. 재물, 영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놓치지 않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미워하고 저렇게 미워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따지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내 것 잊어버리지 않고 내 것 주기 위해서 기득권 끝까지 놓치지 않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뭡니까? 100% 달라요. 우리 기득권을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 끝이 어땠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끝이 평안하고 끝이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제자들 아무도 없어요. 사도들 아무도 없어요. 선지자들 아무도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피투성이 되도록 맞고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까지 감옥에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 제자에게 자기 영적 아들에게 막 끝까지 주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싸움은 서로 빼앗고 자신을 더 가지려고 하는 싸움이지만 우리는 우리 것을 주고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근데 이런 것을 좋잖아요. 그죠? 내가 양보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생명을 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이거 좋은 거걸랑요? 불편한 것이 아니걸랑요? 근데 이거를 막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막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내가 은혜 안에서 살면서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최소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 지키려고 하는데 그냥 맥없이 가만히 놔두면 믿음의 자리 지켜집니까? 이게 내 믿음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지키려고 내가 내 자신과 새벽마다 내 자신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 걸랑요, 이거는요. 내 영적 자리고 내 영적 위치, 이거 지키는 것조차도 사탄이 여러분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시험 들게 해서 어렵게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가려고 하고 이 자리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지키는 것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보면 피곤하시지만 나와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싸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요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악한, 참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혈과 육이라는 것을 크게 여러분 얘기하면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간족간족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나한테 할 때마다 꼭 뼈가 되도록 그렇게 얘기 안 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세력과 어둠의 영과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남편이 내 천적 아니에요. 아내가 내 천적 아니에요. 자식이, 이웃이, 형제가, 이 사람들이 내 천적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불특정 대다수가 천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천적은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그것을 막는 여러분 그 악한 세력, 흑암의 세력,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 그 세력들과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보면 이런 소리 들어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면서도 러시아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들으니까 사람이 이 죄성이 있었는지 그 러시아 사람들도 다 부모님이 있고 가족도 있고 얼마나 안타깝고 막 원통하겠어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조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었다니까. 이게 사람 죄성이 있어서. 근데 그 부모들은 러시아에서 전쟁터에서 죽은 아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불행하고 제일 슬프고 제일 안타까운 죽음이 이런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편끼리 싸우다가 죽는 거. 러시아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그 전쟁에 안 나가고 군인 지원 안 하면 괜찮아요. 나 이 전쟁,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 나갈 걸랑해, 나름대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같은 팀들끼리 싸우다가 험하게 다 죽어버린 것처럼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내가 여러분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이유를 모르고 우리 주변에 불특정 대다수가 무조건 다투고 싸운다는 것은 아군끼리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요. 이렇게 싸우고 물고 뜯어지면 다 망해버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의 세력이 이 어둠의 세력
세상 주관자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권세자들을 지배한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못 느끼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해석하면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막 유명한 래퍼들 따라가고 막 그 유명한 스타들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들의 사상도 따라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걔네들 사진 붙여놓고 막 콧들고 막 이상하게 하는 그 모습을 사진을 다 찍어놓고 그런 것을 또 놓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노래를 즐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옷 입는 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나 이 모래 가니까 그 이상한 거 파는 데 있더라고. 뭐 옷들이 다 이상해요. 근데 거기는 그 히피들, 그 이상한 사람들, 거기 다 액세서리만 팔더라고요. 나는 그 집은 빨리 장사가 안 돼서 저기 근데 그 집이 참 사람들이 붐벼요. 희한한 사람들이 항상 거기 버글버글 해요. 못 봤습니까? 알죠? 뭔 집인지. 그 이상한 집 하나 있잖아요. 시커먼 옷 입고 그냥 여기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숨지도 막 이렇게 길고 막 이상한 사람들, 뭐도 표현할 수 없는 거. 그런 사람들이 그 울글울글거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중 권세자들을 잡은 자들을 여러분 딱 쥐고 있는 그들을 여러분 따라가면서 그들이 누구를 쓰냐면요. 스타들을 쓰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쓰는 거예요. 경제인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푸틴이나 이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권세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분명히 근데 이 권세를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서 쓰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붙잡혀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흑암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 악의 세력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지금 그 나라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고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요. 899년에 블라디크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해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잘 사는지 아십니까? 블라디미르 황제가 988년에 국교로 러시아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레닌과 스탈린이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들면서 교회를 다 깨버렸어요. 창고로 쓰고 영화관으로 쓰고 막 뮤지엄으로 막 쓰고 다 깨버려요. 그리고 종교지도 다 지구를 다 여러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다 죽이고 잡아놓고 강제로 보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세계적인 러시아 문학가 솔제니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닫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문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닫았다. 이 말은 중요해요. 교회가 문 닫고 우리가 하늘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고 하늘의 문이 닫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자꾸 여러분 교회가 문을 열고 자꾸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더 많아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얘기 참 많아서 거북스러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한국이 이제 교회가 많아. 한국이 교회가 많은 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다방이나 술집이나 이상한 요정 같은 거 막 생기면 그거 좋아요? 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술집 생기고 막 음란한 장소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한국의 정밀청소년이 어떻게 돼요? 이만큼 교회가 여러분 구실을 하든 못하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이 이렇게 난리인데 이게 교회에 있어서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요번에 세크라멘토에서 우리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은 1년에 3번 모임이 있는데 노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노회라는 것은 우리 교단에 속해된 21 대여섯 개의 노회들이 있는데 미 전역에 캐나다까지 유럽까지 남미까지 머니까 자기네 그 지역에서 그 노회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래서 한 50개 60개 교회들이 모여요. 1년에 2번 봄 가을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봄이 되면 총회가 있는데 이 21 대여섯 개 그 노회 사람들이 다 오게 되면 한 몇천 명이 되니까 수용할 수가 없어. 요번에 여러분 우리가 한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제한하고 코비드 테스트하고 여기서도 우리가
PCR인가 테스트 받고 갔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회의 참석하자 그 앞에서 또 테스트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플러스 돼가지고 참석하지 못하고 호텔에 격리된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서 하여튼 엄격하게 해가지고 한 7, 80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크라멘토 혹시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네, 나는요 박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서 델라웨 사는 분들 델라웨가 참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도 세크라멘토 아주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가봤어요. 한 20몇 년 전인가. 처형댁에 거기 살잖아요. 한번 가봤는데 그런지를 몰랐걸요 그때. 근데 요번에 가가지고 참 내가 놀란 게 46년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캐나다에서 남미에서 유럽에서 일본에서 미 전역에서 다 대표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끝나고 나서 세크라멘토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운전해서 가니까 2시간이면 가요. 근데 트래픽 때문에 한 2시간 한 30분 그렇게 걸리는데 우리가 회의를 다 끝났어요.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모였으니까 밤새도록 놀고 싶고 얘기하고도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세크라멘토에서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시내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거기 이렇게 볼만한 거 이렇게 구경하기로 다 짜서 이렇게 갔어. 근데 뭐 유럽에서 온 분들도 그렇고 일본에서 온 분들도 그렇고 캐나다 다 샌프란시스코로 다 왔더라고. 그 세크라멘토에서 그쪽으로 다 와서 호텔에서 거기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점심을 이렇게 저녁을 어디서 먹고 어디 구경하고 다 이렇게 짰어. 우리 서기 목사님 참 그런 거 잘하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좀 걷어서 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니까 그 도시에 그 이상한 기차 있잖아요. 그 우리 영화에 나오는 기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차를 우리가 밥 먹으러 가기 위해서 15인승 밴을 빌린 거를 거기다 파킹장에 두고 밥 먹으러 가기 위해서 그 기차를 타고 이제 한 15분, 20분 가는 것 같아요. 그 기차를 타고 식당에 딱 가는 길인데, 야, 경찰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경찰 차를 안 보고. 그리고 그 주변에 홈리스들, 그리고 그 주변에 마약으로 막 그냥 뒹굴어 있는 사람들. 나 맨하탄에서 옛날에 살아봤어요. 나도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정말 겁이 나다. 자꾸 가는데 따라붙어가지고 돈 달라 그러고 자꾸 따라붙어 끝까지 따라붙어 막 신호등 한 개를 걷는 데까지 따라붙어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인 사람이 뭐냐면 절대로 보지도 말고 응답하지 않고 끝까지 앞만 보고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돼요? 앉을 수가 계속 따라붙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밥을 먹고 우리 여행 코스로 가려고 딱 준비하는데 총회 본부에서 전화로 카톡으로 이메일이 다 되네. 전부 다 수백 명에게 다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호텔로 들어가서 여행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있으라고. 그리고 날짜 시간 되면 비행장 가서 비행기 타고 가라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거기 가면 90% 이상이 LA 쪽에서 온 사람 자기네 차 타고 오지만 우린 캐나다, 뭐 유럽, 남미, 일본 전부 다 렌트카를 빌리잖아요. 근데 이 렌트카를 그냥 백주 대낮에 아이오베에 세워놨걸랑요. 파킹장에. 그리고 그 관광하는데 그 어떤 노예 목사님은 관광하는데 그 차를 세워놨어요. 파킹장에. 다 대낮에 12시, 1시, 2시 이렇게 호텔 앞에 길거리에 대낮에 했는데 전부 다 유리 가지고 박살이 다 나버리는 거야. 그냥 유리를 깨도 지서로 깨는 것이 아니고 박살을 다 내버리는 거야. 유리가 무슨 꼭 영화 촬영하듯이 옆에 뒤에 그 차들이 전부 다 SUV 같은 거 막 좋은 차예요. 큰 차. 그거 다 렌트했지 우리가. 15인승 차. 전부 다 박살을 다 내놔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한두 케이스가 아니고 5 케이스, 6 케이스, 7 케이스까지 막 여니까 사고 보고가 들어오니까 움직이지 말고 호텔에 있다가 비행기 맞아 이렇게 가라고 그래. 아이옵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캐나다에서 온 분들인데 아이옵에다가 파킹해 놓고 아이옵 파킹 넓은데 거기다 파킹해 놓고 대낮에 점심을 먹는데 차가 안에 들어오니 그냥 몇 사람이 그냥 유리를 다 깨버려 그 송이를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옵에 있는 웨이트레스가 보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러는데 우리 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러는데 이거 너희 차들은 아니냐고 맞다고 나가려니까 못 나가게 하더래요. 나가지 말라고. 위험하다.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매니저가 경찰에 전화했는데 경찰이 안 와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해. 그건 사건도 아니야. 다쳤니? 누구 인졸됐어? 그 다음에 앰뷸런스 아니다. 다친 사람 없다니까. 그러면 경찰이 전화로 그냥 리포터가 다 돼버려. 경찰이 오지도 않고 리포터로 끝나버려. 경찰이 안 와. 그러니까 영주권 잃어버렸지. 그래서 못 가는 거야. 카나다를 못 들어가는 거야. 일본을 못 가는 거야. 영주권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컴퓨터 잃어버렸지. 그 3박 4일 동안 서류했던 모든 서류들 싹 다 잊어버렸지. 모든 수케이스, 가방 다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다 컴퓨터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한 대만 된 것이 아니고 6대, 7대가 각 노예마다 이런 사건이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백주대낮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에 살면서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살 건데 이런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 후손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위험을 당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권세들과 어둠을 치리하는 세력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도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믿음과 싸우지 않으면 하늘의 문은 점점 닫히며 이 샌프란시스코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크라멘토에서 나오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델라웨어도 뉴욕에도 점점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약하고 그 막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 뒤에서,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기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막 살게 만드는 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지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전신 갑주 이거를 입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갑옷,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입는 갑옷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혹시 그분 황선벌이라는 영화 봤죠? 나 그 영화 참 재미있게 봤어요. 그 황선벌이라는 영화를 보면 경상도 사람들과 그 전라도 사람들과의 아니지 평양 사람들과 전라도 그 계백 장군이 여러분 그 백제의 계백 장군이 여러분 그 전라도 쪽 아닙니까? 근데 그 백제의 계백 장군이 신라의 김유신 부하들과 싸우면서 계백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 갑옷을 군인들에게 겉옷과 다 꿰매버려라. 전쟁 끝날 때까지 벗지 못하도록. 나 그거 처음 듣고 웃었는데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갑옷을 벗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거 벗어서는 안 되는 갑이구나 하고 내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여러분 정리하면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말씀의 옷을 입고 살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거슬릴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옷가게 가서 옷을 딱 살 때 큰 옷, 쫙 달라붙는 옷, 맞지도 않는 옷 그런 옷 사 입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기 몸에 사이즈에 딱 맞는 옷을 입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걸랑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은 복음의 전신갑주는 참 불편합니다. 그 여러분 백제의 계백 장군이 왜 그것을 꿰매라 그러냐면 신라와 싸워서 승리할 때까지 그 옷 벗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 옷 입고 싸워야 된다는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지멋대로 막 사는 사람들처럼 살면 좋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론 부분에서
세상에 여러분 계속해서 일관되는 것이 뭐냐면요. 세상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데 욕망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여러분 막 한국의 그 선전들 보면 멀쩡한 냉장고를 막 선전하면서 너 아직도 그 냉장고 쓰니? 나 그 말이 아직도 이제 그만 바꾸라는 거야. 지금 2짝짜리, 3짝짜리 있는데 너 아직도 그 1짝짜리 냉장고 멀쩡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주부들이 들으면 어때요? 아, 우리가 바보구나. 좀 편안하게 새 거 2짝짜리 거 버려버리고 4짝짜리 5짝 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옷을 벗고 싶지만 벗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옷 벗고 포기하는 순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 아이들 때문에 이 땅에 와가지고 수모와 고통과 온갖 고생을 다한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난해 인도와 중국이 여러분 인도 국경인 라마크라는 그 도시에서 중국군인과 인도군인이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막 못 박힌 몽댕이로 사람 피투성이고 막 싸워서 막 핵전쟁까지 막 날 뻔한 그런 사건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죠?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죠? 왜 그럽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꾸만 인도의 경계선을 넘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경계를 딱 말뚝 박는 경계를 안 넘으면 그런